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 모든 삶에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요, 나의 발을 예수께 맡기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예수님께 맡겨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걸음을 예수님께 맡겨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나의 발은 그냥 내가 이용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예수님께 나의 발을 맡긴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한 이야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데이빗 케이프라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쓴 책 이름이 뭐냐면 예수를 위한 바보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몸에 지금 이렇게 있는 것들이 뭐처럼 보이세요? 손에는 십자가가 있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대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동그랗게 생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발을 씻어주는 대야입니다. 이분이요, 물로 가득 채운 물통과 성경 몇 권, 그리고 수건 몇 장, 의자, 그리고 십자가와 대야를 다 합치면 약 21kg에 되는 무게를 이분은 매일마다 지고 갑니다. 근데 이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 앞에 하시는 게 뭐냐면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분이 처음에 한 6개월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20년이 지금 지나 3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위대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종의 마음이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추운 날 남아프리카의 나탈이라는 아름다운 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탕수수 밭에 한 노인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애처로워서 이분을 만나러 가고 있는데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사람이 나이 든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나이 어린 사람인데 문둥병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에게 발을 씻어주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렇게 소리하는 게 들리는 것입니다. 가서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 사람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불러서 발을 씻어주는데 이 발이 그냥 멀쩡한 발이 아니에요. 문드러지고 피가 나고 그런 발입니다. 그래서 이 발을 다 씻어주는데 이 발을 씻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막상 수건을 쓰는 것들 다 써가지고 닦아줄 수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위에 티셔츠를 벗어서 그걸 가지고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닦아주는 동안에 그 셔츠에는 뭐가 묻을까요? 피가 묻는 것입니다. 정말 이 피 묻는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누가 생각났을까요? 예수님이 생각난 것입니다. 피를 흘리며 우리의 죄를 닦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은 정말 남의 발을 씻어줬던 이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데이빗,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발을 씻었는지, 몇 명의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는지 숫자를 세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인간적으로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내게 보여주는 것에만 순종했으면 좋겠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발을 씻어주는 것들이 나의 사역이라고 믿고 있는 이 목사님과 같은 신앙처럼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들을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정했습니다. 제가 8절, 성도 여러분들께서 9절, 10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곧 제자들과 영원한 작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될 시간은 가까웠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들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마지막 표적을 보여주고 또한 마지막 그들에게 있어서 행동해야 될 좋은 모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건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베드로가 나는 절대 예수님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가 나와 뭐가 없다고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의 발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모본을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모든 것들을 희생하셨지만 더 중요한 건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더 겸손해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질을 준비케 하고자 하는 뜻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어야 될 상황 속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찌해야 될지 몰라야 될 그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도망가는 것. 두 번째는 그 일을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딱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더 높게 만들려는 제자들, 그리고 더 낮아지려는 예수 그리스도, 남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제자들, 남의 상처를 싸매주려는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극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죠. 그것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남았느냐를 예언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쓰라린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저희 마음에 가득 찼다. 그들은 무언의 책망을 이해하였으며 다 같이 새로운 빛 가운데서 자신들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관점을 좀 다시 한번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보는 시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된다라는 그 순종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시야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는 빛 가운데로 서는 그 시야로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세종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관과 판단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세종 예식 속에 있는 정신을 찾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상관성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발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15절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왜 이것 행하는지 알겠느냐? 15절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종 예식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관계는 예수님과 상관이 내가 없으려면 안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 없게 만들려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종 예식에는 첫 번째, 죄로부터 정결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침례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죄로부터 정결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럽혀져 있던 이 삶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이 예식을 통해서 내 삶이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예식은 봉사에 대한 새로운 헌신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보십시오. 허리춤에 뭘 차고요? 수건을 차고 제자들보다 더 낮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아들이 제 발을 씻어줬는데 얘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그 무릎을 꿇는 겸손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보다 높지만은 제자들보다 뭐하신 거예요? 더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봉사와 희생의 정신 속에는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그 봉사가 가치 있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세종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봉사의 정신이 새롭게 자라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예식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정신을 대표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발을 씻겨주는 사람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목적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주셨어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는 시야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너가 행복하고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당연한 건가요?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가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것 당연합니까? 당연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다 할까요? 누구보다 더? 하나님보다 더?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저버리면서 내 자녀의 욕구를 채워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자녀의 뒷길을 봐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할 때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먼저 높여야 될 대상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피벗이라고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피벗. 피벗이 뭐냐면 회전하다는 뜻입니다. 회전하다. 스포츠에서는요, 급격한 방향의 전환을 말하고요. 비즈니스에서는 진행 중인 전략을 과감하게 수정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피벗은 뭐냐면 이것들이 잘못됐으면 거기서 뭐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함선이 옮길 때 방향 바꾸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배가 정박해 있다가 큰 함선이 나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큰 배가 자기 스스로 나가나요? 조그마한 배가 뒤로 가가지고 틀어주더라고요. 중심에 하나를 놓고 옆에서 이렇게 틀어주더라고요. 틀어줘서 밀어주고 해가지고 그 정상적인 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기로 작정한 그 목적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방향을 바꾸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적인 방향을 찾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들을 마음속에 새기셔서 오늘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뭐의 형체를 빌리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그리고 인자에 온 것은 무엇을 위해서 왔다고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결정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품성이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낼 수 있었고,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를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것까지 내려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신 그 사랑을 마음속에 품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때 정말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가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겸손해지셨던 그 마음을 마음속에 품으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종 예식은 우리가 정말 죄를 깨끗이 씻기고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것들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식이 있거나 잔치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하고 하는 게 집에서 씻고 갑니다. 몸을 다 씻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는 뭐만 씻으면 돼요? 걸어갔기 때문에 거기 먼지 묻은 발만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말을 할 때는 정말 우리는 전체적인 목욕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침례를 경험함으로 이제는 굳이 전체를 씻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전체는 씻지 않아도 뭐는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발은 씻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대단한 믿음의 표현을 했나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지요. 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잘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씻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 씻는 것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제가 어렸을 때 발을 잘 씻었겠어요? 못 씻었겠어요? 예. 저희가 산동네니까요. 물이 하루에 한 번 나오는데 물 양이 적으니까요. 그냥 학교 갔다 오면 그냥 널브러 자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는데요. 갑자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그 잠을 자는데 하늘 천정이 막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잠을 1시간 잔 건지 2시간 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머리는 어지러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왜 이러지? 내가 어디 많이 아픈가? 막 이러면서 밤에 자고 있는데 끙끙대는 소리를 듣더니만 저희 어머니하고 형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수가 저 끙끙대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양말을 싹 벗기더니만 발 좀 씻고 자지 그러는 거예요. 발을 한 4일을 안 씻었어요. 물 쓰는 게 아깝다고 안 씻은 결과 발에 뭐가 묻었겠어요. 먼지가 묻어가지고 시커먼 게 묻었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근데 형수가 닦아주고 난 다음에 잠을 그 순간부터 잘 잤어요. 우리가 살면서 죄라는 덩어리는 그냥 덕지덕지 붙어요. 근데 이 덕지덕지 붙는 죄를 가지고 우리는 씻으려고 노력해요, 안 해요? 집에서 목욕하고 발까지 씻는 건 하는데 죄라는 덕지덕지 붙은 이 죄는요, 씻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언의 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처럼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바 되었으나 때때로 죄악과 접촉함으로 마음의 순결이 더럽혀진다. 우리는 그분의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 베드로는 그의 더럽혀진 발이 그의 주님이시요 주인이신 분의 손에 접촉되는 것을 피하였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우리는 우리의 죄 많고 더러워진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져가 접촉시키고 있는가? 우리의 악한 성질과 허영과 교만이 얼마나 그분을 슬프시게 하는가? 그러나 우리는 결정과 더러움을 모두 예수께 가져가야 한다. 예수께서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실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가시는 일을 지금 시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 하시고요? 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나타냈던 스가랴서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씻음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지금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세종 예식 하셨죠? 성만찬 예식 들어가시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용서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 예식에 참석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혹시 삐뚤어지고 잘못되었다면 다시 한번 수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성만찬 예식이 시작됩니다. 이제 장로님, 집사님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그리고 순서 맡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이제 조주원 청년의 성만찬 초대 예식을 초대하는 찬미를 듣겠습니다.